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나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힘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나니 주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화평함으로 평안함으로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활이 안정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나 거스릴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시작으로 17장까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 사건,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애굽과 홍해의 구원 사건 이후에 축제의 시간이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들, 성도의 인생이 어떤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이제까지는 출애굽 사건에 관하여서 기술했다면 이제부터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소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마라까지는 약 50km입니다. 사흘 동안 장정으로 어린아이까지 또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광야를 걸어 이동하였으니 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원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되레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원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훗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물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이제껏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써서 마실수록 더 갈급하여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수는 달아서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며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마라에 던졌던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더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고 하셨던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였습니까? 그것은 흔한 나무였습니다. 원어로는 정관사도 붙어 있지 않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한 나무를 지칭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신 이유는 특정한 나무를 숭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대상은 그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가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엘림에 풍족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도 이 엘림과 같은 풍성한 안식처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과 함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을 풍족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라의 시간, 엘림의 시간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도 형편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이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더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마라의 지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전히 쓴물 가득한 곳이고 우리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피곤함, 육신적인 힘듦, 여러 가지 이유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자꾸만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여 놓으신 엘림의 지경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감사와 평안,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화평함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